샬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많이 벅차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걸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 그리고 박해,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악행을 저지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제 보았던 4장에서는 이러한 고난 앞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장에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난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가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들을 이끌어갈 리더인 장로들의 목양적 태도를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보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기에 이러한 장로들 그들은 양무리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 자세를 말씀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건 또한 사고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로, 교회의 리더는 반드시 3절 말씀을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곧 리더라고 하는 일종의 군림의 자리에 서지 말고 삶으로 직접 선한 행실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때에 장로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로에 이어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어떻게 그들은 또한 행할 것인가? 5절을 같이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후의 말씀도 보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은 젊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자기 생각을 참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의견들, 생각들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생각들, 의견들을 낼 때에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질문하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어른이시기에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젊은이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상으로 받는가?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로들을 향한 또한 젊은이들을 향한 이러한 권면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나설 만큼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만한 위험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에 우는 사자가 삼키되어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원어를 보면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감정들을 마음이 오는 대로 발산해내고 상대가 상처를 받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교만한 자세, 그런 행동들, 말들을 토해내는 것. 겸손의 태도가 아닌 이런 교만의 태도와 자세는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신하라, 깨어서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권면합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따라 함께 받게 되는 이런 성도들. 나만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나는 진정 겸손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참아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교만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가? 성도라면 날마다 이 물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여 덕을 세우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